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황규 목사입니다. 저주의 지정학 대한민국이 세계 7대 국가가 된 원인에 대해서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2020년도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IMF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무역을 통해서 이 조직에 가입한 나라들이 고용이 증대되고 소득이 증가하고 생산자원 개발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이 조직이 만들어진 국제기구입니다. 현재 전 지구적으로 200여 개가 넘는 나라가 살고 있는데, 이 IMF가 최근 발표에 의하면은 한국의 GDP 이 내용이 국민 총생산의 그 내용이 세계 10위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10번째 나라를 보면, 10개의 나라를 보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국제통화기금이 분석하고 발표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세계 10대 국가 200여 개 나라 가운데 세계 10대 국가다. 또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국토가 좁은 상태에서 세계 10위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 10개 국가 가운데 법치주의가 제대로 서 있고 동시에 자유와 민주에 기초한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성숙한 나라를 본다면, 또 그리고 인구 5천만 이상, 또 개인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이 몇 가지 기준을 놓고 순위를 매긴다면 7개 국가가 나옵니다. 그 7개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세계 7대 국가에 속하는 겁니다. 이 작은 국토와 분단된 나라에서, 그리고 이 지정학적으로 저주받았다고 이야기까지 되는 이 저주받은 지정학 속에서 이렇게 된 것은 세계사적 기적이고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결과요, 기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정학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은 공산화되거나 멸망되어야 하는 것이 지정학적 조건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한국은 없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 전쟁 때도 대한민국은 없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정학적 저주와 숙명, 운명을 뛰어넘어 세계 7대 국가가 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물론 국가 지도자를 잘 만났다고 할 수 있고, 국민들의 희생과 땀과 헌신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새마을 운동이다, 혹은 한미 동맹이다, 혹은 독일로
광부들, 간호사들 가고 중동 열사의 땅에 가서 뜨거운 사막에서 노동일을 한다든가 베트남 전쟁 참여라든가 다양하게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더 깊게 들어가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성경의 눈으로 보면 분석이 되고 설명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신정학, 영어로 Theopolitics가 있습니다. 이 신정학이란 뭐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있다. 이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신정학입니다. 지정학은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를 다룹니다. 다시 말해 이 대우주에서 작은 먼지같이 존재하는 이 한 점인 지구 위에서의 역학관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정학입니다. 그러나 신정학은 지구라고 하는 작은 별, 작은 점의 범위를 초월하고 뛰어넘어 광대무변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개인, 민족, 국가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우주의 대진리, 이것을 다루는 것이 신정학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개인, 민족,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전쟁까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4차원의 세계를 보는 게 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정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이 지정학적 저주에서 이렇게 일어선 것은 지정학을 넘어 신정학의 세계까지 한국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신앙과 기독교인들이 그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이 근원적인 분석이고 근본적인 해석이다.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우리의 이 정신세계와 영의 세계,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역사관, 우리의 지정학적 관념, 1차원, 2차원, 3차원에 묶여있는 우리의 사고 구조에 혁명을 일으키는,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망치로 고정관념의 머리를 꽝 하고 부수는 듯한 핵폭탄이 터지듯한 4차원의 세계를 열고 신정학의 세계를 열어젖히는 찬란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5절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하늘의 부름, 콜링, 대우주 안에서의 작은 점에 살고 있는 지구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신정학의 세계,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세계로 뛰어들게 하는 장엄한 선포가, 신정학의 선포, 4차원의 선포, 지정학을 초월하는 선포, 이것이 들어있는데 핵심 포인트가 5절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깊게 읽어내야 됩니다. 우주적 차원에서, 이 대우주의 차원에서 이 5절을 읽어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하나님께 다 속하였다는 겁니다. 이 우주가, 대우주가, 그리고 지구도, 역사도, 모든 것도, 무수한 은하수와 별들, 이 대우주,
다 하나님께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우주 만물의 창조주, 역사를 섭리하는 섭리주, 역사를 주관하는 주제자,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성결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의 콜링, 부름입니다. 4차원으로 들어가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신정학의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 이 신비의 세계, 이 들어가는 이 장엄한 선포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계시를 받았듯이 대한민국은 그 출발부터 모세와 같이, 모세가 선포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의 길을 대한민국은 그 출발부터 들어갔고 신정학의 세계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4차원의 세계, 영적 세계로 들어간 나라입니다. 이승만,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했는데 바로 이 기독교 입국론이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국가, 경외하는 국가, 사랑하는 국가, 민족, 백성, 4차원의 세계, 신정학의 세계, 축복의 세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대우주의 진리의 세계로 이승만은 끌고 들어간 겁니다. 이 백성을 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가 오늘날의 한국에 만든 세계 7대 국가를 만든 근본 원인임을 우리는 깊게 통찰해야 됩니다. 이 통찰을 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분석은 정확하고 근본적인 분석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교사, 선생, 교수, 공무원, 국회의원, 사회 지도층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정학을 넘어서는 신정학을 깊이 배우고 연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세계를 본 사람이, 이 세계를 통찰하고 들여다본 사람이 바로 이승만, 아시아의 거인, 세계의 거인 이승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세는 이 신정학의 마에스트로, 대가였습니다. 신정학 교과서는 모세오경, 또 좀 더 좁히면 성경의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중에서도 신명기 28장은 신정학 교과서의 에센스, 정수, 고갱이 핵심입니다. 여기 28장에 보면 대자연과의 관계, 국제관계, 지구와의 관계, 나아가서 대우주와 역사 속에 섭리하시고 행동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 초월의 세계, 4차원의 세계가 28장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와 한국교인들이 이 신정학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세계 7대 국가가 되었다. 그것 우리 한국인들은 모두 이 신정학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신정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정학을 모르는 철학사상 학문은 표면만 다루는 것입니다. 표면적 학문, 피상적 학문입니다. 생명이 빠진 것, 영혼이 없는 학문입니다. 한국인들, 미국 동포, 일본 동포, 유럽 동포, 해외 동포들도 이 신정학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 동포, 조선족 동포, 고려인 동포, 외국인들도 이 신정학을 배워야 합니다. 이 길이 우리 민족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와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에게 신정학 교과서, 신정학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명을 가지고 전도하는 역사전도, 문명전도를 할 수가 있다. 신정학의 관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그리고 대우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재단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말입니다. 두 번째, 세계 7대 국가가 된 원인과 이유. 그는 애국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애국가 안에 한 소절 구절이 이렇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보호라는 말은 보살피고 도와주시고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행사 때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국가 행사 모든 행사 때마다 한국인들은 애국가를 부르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소절을 부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소기천 교수가 2019년도에 이 애국가에 있는 이 소절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구절이 원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이 자료를 찾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전의 원본 진본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다 부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 당시에 1907년 전후에 이 대한제국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을 때 이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로서 애국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이것을 넣었다고 하는 자료를 발굴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사실상 이것은 우리 한국인들의 노래이자 염원이자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나라를 보호해주는 것은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미국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가사는 저주의 지정학, 저주받은 지정학, 강대국들의 끊임없이 짓밟히고 순환당한 민족 사이의 그 부르짖음, 고통과 눈물이 들어있는 기도요,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는 지정학을 뛰어넘는 신정학을 바라보며 다시 말해 지정학을 초월해 오루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 기도하고
부르짖고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는 겁니다. 전 세계 나라 국가, 전 세계 나라에도 국가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호소하는 국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했을 때에 12명이 갔었다가 가서 보고를 했는데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우린 가면 죽는다, 우린 메뚜기다, 엄청난 거인과 무기들과 강대한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같이 약한 백성들이 가면 그냥 짓밟힌다,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두 사람만 할 수 있다, 가자, 이런 얘기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 한탄하고 후회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 바로의 땅에서, 애굽에서 이끌고 왔냐, 이런 소리를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8절만 백성들이 원망 불평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이거 깊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들린 대로 행하신다, 그대로 하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들이 절기 때마다, 행사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노래와 이 기도와 간절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저주의 지정학에서 일어서서 세계 7대 국가가 되게 해주셨다. 그것이 두 번째 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신정학의 길을 가야 됩니다. 지정학을 뛰어넘는 신정학의 세계, 영원 우리 민족이 있는 한 그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영원히 걸어야 됩니다. 또 해외의 모든 동포들도, 탈북 동포들도, 고려인도, 조선족도 다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북한의 2200만 북한 동포들도 언젠가는 이 길을 함께 걸어서 이 한반도 전체가 신정학의 재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재단이 되어 한반도 전체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는 한반도가 되고 재단이 되어서 전 지구촌에, 전 세계 민족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진리가 흐르게 하는 그 재단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면, 다시 말해 신정학의 길을 가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면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축복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
복을 받는 그 길.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은 이 창세일의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학문, 사상, 철학, 행복학 개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자기계발서, 긍정적 사고방식, 자기계발서가 있지만 신명기 28장이야말로 창세일에 가장 깊은 지혜, 가장 쉬운 지혜, 우주적인 진리와 생명의 길이 그 안에 축복의 길이 들어있고 그것을 인류 역사상 증명한 나라, 경험하고 모델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 지정학적 저주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이요. 오늘날의 결과가 신명기 28장을 증명하는 실제의 예이자 현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오늘의 결과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석해주는 틀이다. 그것이 바로 신정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와 자유의 문명인 대한민국, 신정학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재미동포, 제1동포, 해외 유럽동포 등 해외 동포들께서는 이 황하의 물결,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